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하루를 이민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36편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악인과 의인의 세대에 혼용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악인과 의인은 지금 겉으로는 드러나질 않습니다.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악인의 길이 따로 있고 의인의 길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묵상했듯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지금 당장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결국은 망하는 길임을 꼭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여러분들, 오늘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 비록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한 길이며 나를 내려놓아야 될 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바로 그 길이 진정한 여러분들을 향해 축복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시편 36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36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시편 36편은 특별히 1절에서 4절에서 악인들에 대해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36편 1절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기에서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악인들이 그 악인의 그 죄가 그의 마음에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2절로 가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한답니다.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법망을 피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데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봅시다.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의 특징은 100% 죄악과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4절로 가볼까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그의 침상에서는 뭐 한다고요? 잠자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서까지 죄질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요.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악인들에게는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죄인이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아니면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함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내적 조명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그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의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얘기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고백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범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 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디발은 이미 요셉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겨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보디발의 아내마저도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노예로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리고 노예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주인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동침하자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주인의 여자와 동침을 하였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디발도 자신의 편이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도 자신의 편이 되면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질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죠.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히는 것은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즉 종신형이라는 것입니다. 면연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솔직히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 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질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을 통하여 이후에 요셉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정확히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3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요셉은 바로 왕에게 청거가 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귀한 여러분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9절로 가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자 보이십니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은혜의 절정이 바로 9절에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나 의인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악인은 빛을 보지 못하지만 의인을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36편 11, 12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1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악인의 결국은 거기서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빛으로 등불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인의 걸어가는 그곳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결국은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고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국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길을 넘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빛을 비춤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